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붕괴시킬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국회 청문회와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우리들이 시청하면서 충격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요,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건 이제는 나는 전향했습니다. 전향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5억 불 북한에 보낸 것 때문에 재판을 이미 받았고 감옥 간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5억 불이 아니라 30억 불 사인한 증거물을 제시하니까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국민들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는 정말로 안 될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이니 이게 정상입니까? 또 사람을 바꾸면서 이 국정원 이름까지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름 바꾸면서 국정원의 본질인 대공수사와 국가보안법을 슬그머니 폐기시키니 이게 정상적입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서울과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를 옮긴다고 하면은 서울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따르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유재산이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이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된 자유경제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1가구 2주택 사람들이 마치 투기꾼이나 범죄인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 폭탄으로 통제를 하고 은행 대출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전세자들은 이사 갈 곳도 없고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거쳐서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저소득자들의 꿈들이 그냥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월세를 정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입니까? 이사도 가지 않을 평생 1가구 1주택자들도 재산세, 종부세 팍 올려서 세금 포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재산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이게 자유경제체제입니까?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법을 제정을 하게 하려면은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많은 심의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서류상으로 이미 통과 그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통과 땅땅땅, 통과 땅땅땅, 통과 땅땅땅 한 것입니다. 법이란 한 사회의 정의와 불의, 정상과 비정상, 평등과 불평등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심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법화 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왜 이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정부와 일당 국회와 함께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여서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데, 이 동생의 차별금지법쯤이야 이렇게 날치기 입법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의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뻔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0년부터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었습니다. 2013년 어느 대학교 간호학 교수가 중학교 청소년의 성 경험에 대하여서 온라인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다 한 것으로 봅니다. 성 경험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3,475명입니다. 그 중에 남학생의 64%, 여학생의 56%가 초등학교 때 처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약 60%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나는 못 믿겠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양산에서 어느 단체에서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음란 세뇌 교육이라고 이제 전단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그냥 다 일어나서 대규모의 데모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반대 성명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에는요, 남녀 초등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하라, 초등학생 동성 간의 성관계도 차별 없이 보장하라, 교사는 학생의 성관계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도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성욕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욕구이므로 언제 관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 성관계는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이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저는요,
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여학생 얼굴을 똑바로 보고서 얘기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개나 내 이성 친구다 그걸 밝힌대요. 딱 아주 밝히고, 그리고 SNS에 동성애 커플 이름까지 딱 올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부터 성윤리, 성도덕을 성권리로 바꿔서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교육이지 정상적인 학교의 교육이겠습니까? 이건 미친 교육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조사해 가면서 알게 되니까요, 분노가 끓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지 말아나.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입법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화를 탁 시키게 되면 처벌 문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립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벌금 낼 때까지 계속 무제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형사처벌로 징역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자식이 얼마든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야단을 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야단치는 것이 고소되고 알려지게 되면은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남자이지만은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성인 것 같아, 내가 여자가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성전환 수술할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못한다,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법에서 보장하라고 보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새끼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피를 토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겨운 중대한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냥 고발하면 그냥 처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처벌뿐만 아닙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이 딱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천국 지옥의 전도를 듣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차별을 느끼게 되면은 고소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로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수가 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100% 후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이즈의 93% 이상이 남성의 동성애에서 온다고 강의를 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발표가 있으면 고소를 딱 하게 되면 그냥 처벌되는 것입니다. 교사, 의사, 상담사가 동성애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리고 자격 박탈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당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동성애 반대야.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내의 인사부에 제보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라고 밝히면은 채용 거절하기가 이게 어렵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나 차별받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게 하게 되면은 곧바로 고소를 당하거나 괴로움 당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 당하기가 싫어서 할 수 없이 우대하여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채용 후에 사내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차별 운운할까 봐 해고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항의할까 봐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과 비판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야 동성애자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국민의 기본법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만큼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적인 악법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은 해외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법제화 되게 되면은 처벌 조항이 싹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을 해석을 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법으로 고소가 되게 되면 강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존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요, 성윤리, 성도덕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이지 결코 보수 진보의 정치적인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도 않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것에 의하여서 역차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치단결해서 반대 운동을 펼쳐야만 될 것입니다. 법 딱 제정된 다음에 그때서야 알고서 뭐 이렇고 저렇고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되기 이전에 1인 시위를 하거나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도 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이 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하게 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절대로 우리는 뽑지 않겠다, 압력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의 실체를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망치는 이 망국적인 이 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영과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온통 음란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는 공중의 악한 이 음란의 영들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밤낮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 70여 년 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위급 우상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단의 계시를 직접 받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들, 교회들,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10가지 사단의 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0년, 8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오늘날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전략에 그렇게 적중할 줄 이제 다 보는 것이, 이게 적중한 것이, 이 10가지를 6가지로 제가 줄여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케네디 대통령부터 이 기도를 전부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올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교에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한,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립학교 보세요. 사립학교는 이 신앙교육이요,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름도 종교 문제, 종교. 이렇게 해서 점점 신앙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올해 우리 자녀들 체벌 못해요. 그래서 체벌 금지. 다 올해서부터 부모가 체벌할 경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을 파괴하라. 이 서구라파는 전부 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 파괴되느냐 하면은 성문란을 했어요. 성문란. 그리고 이혼을 갖다가서 막 조장시켜서 지금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하라. 그래서 이 동성애 합법하는 건 뭐예요? 성해방 다 시키고, 뭐 교육 다 시키고, 낙태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 다 해서 지금 서구라파는 다 이것이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상의 조류는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교 이 통합 운동을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붕괴시키는데, 이 모든 이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법으로 다 만들어 놓고 법제한 다음에 교회를 붕괴시키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유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완전히 다 패배했죠. 미국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교회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이 전략을 보게 되면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공격하여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라파 사회 자체가 뭐에 기초되어 있냐면 기독교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이나 모든 서구라파 다 보면 교회가 그냥 전부 다 어디를 가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국가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붕괴가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교회만 무너지게 되면 온 세상이 사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삼키고자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비록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은요, 아직은 동성애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성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 동성애 전쟁을 맞서기 위해서 점점 지금 하나로 뭉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뭉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정의와 진실한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지금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나라, 경우가 없는 나라, 힘이 정의가 되는 나라, 민생 파탄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을 향하여서 호소하였던 노정계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지난 주간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고 있는 전국 교수 모임 6천 명의 교수들이 일어나 4.15 부정선거 조사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수천 명의 블랙 시위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블랙 우산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독교 정치인들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 앞사에 이 정의당 이 당사의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철폐해달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공중의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여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을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전쟁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인들을 상대로 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무기도 없는 유목민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은 이성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역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줄 믿고 밤낮 함께 주여,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과 밤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